오늘 이제 다섯째 나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충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인데 어떤 권세냐?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100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 중에서도 60배들 있고 30배들이 있는데 오나팔에서는 60배들의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9장 6절까지 다 끝내고요. 이제 7절부터 11절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랬죠. 자, 준비한 말들, 환란 속의 군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머리는 지도자입니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자, 이것도 사명이에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빚을 받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은 빚을 받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자, 헬라어 직역으로 읽어드리면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과 같았고, 그것들이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았고 그래요. 자, 이것은 비유죠. 같았고,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황충들의 모양은 요엘서 2장 4절에서 10절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자, 이들은 계시록 9장 1절에 3절 다섯째 나팔에 무저갱에서 연기같이 올라온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의 때에 들어가는데, 자, 환란 날에 싸울 악한 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저갱에서 나왔듯 외모나 성격에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과 같습니다. 비슷해요. 전 3년 반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맺어지죠. 7년 평화협상을 맺었기 때문에 자, 육신적인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여러분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도를 내어줬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미혹해봐라. 근데 그것이 1260일부터 1335일인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잖아요. 제가 2번이나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있을 전쟁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저갱에서 모든 묶여있던 그 황충이라고 표현하지만 메뚜기라고 표현하지만 그 귀신들이 이 온 땅 위에 다 올라오는 그날 어떤 일이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싸운다고 그랬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2년 반인가 그러면? 아니죠.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에서 이제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럼 1260일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전 3년 반은 성도들을 내어주는 시간, 영적 전쟁, 뱀 시대, 미혹의 시대고요. 후 3년 반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짓밟는 시대. 그것은 육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알곡을 추수하는 시기이기에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는 것은 믿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나팔부터는 3번의 화가 있는데 성도라면 반드시 여러분 우상 숭배 거절하셔야 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해 줄 거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해준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우리가 뭐 환란을 준비하고 뭐 휴거가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 속에서 자기 믿음을 증거하셔야만 돼요. 전삼자마 1260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이고 이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는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1,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아까 한때, 두때, 반때 거기에 75일을 더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알곡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 3년반 추수가 끝나는 1260일로부터 환란을 감해주는 1335일까지 모든 알곡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추수한 후에 이제 후 3년반 대접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그는 적그리스도죠. 이 일을 지금 이제 지금 트럼프 그리고 큐슈너,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란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중동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이것은 후 3년반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고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자, 종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후 3년반 42달 대접재앙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자기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딱 말씀한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반석의 신앙이든 모래 신앙이든 간에 각각 그들이 세운 믿음의 터는 언제 드러나요? 평상시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모래 신앙은 주추가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짐이 심함으로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끝내고 그 다음 절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후 3년 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또 환란을 감해 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1260일 마치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리고 1335일까지 거기까지 알곡 추수가 마칩니다. 그때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예비처가는 사건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은, 자,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말은 어디에 쓰여요? 전쟁에 쓰이죠. 그래서 황충의 무서운 공격력을 나타내는데, 황충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같이 환란 날에 싸우는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은, 실제적인 일은 준비된 군대들이 하죠. 자,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머리는 지도자고 그 머리에 금 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은 사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또한 받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환란 안에서 명령을 받죠. 그들을 해하라. 명령을 받지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난은 주되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이런 사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욥을 참수했던 사탄도 마찬가지죠. 욥을 치되 죽이지는 말라. 이들이 이게 사명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면류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어둠의 영들도 다 명령을 받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받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자 백배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은, 자, 남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60배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렇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과 같이 60배들이 먼저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100배들이 중보합니다. 그리고 100배들의 시험은 오나팔에서 60배 고난이 끝나고 육나팔 6개월 동안 있어요. 그래서 오나팔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이 두 증인도 죽이죠. 육나팔에서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5달 동안 고난을 주고 괴롭게 하는 황충들이 메뚜기처럼 셀 수 없이 올라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60배들을 고난 주는 이 영적 전쟁, 엄청난 전쟁이죠. 사람들이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가는 날.
정말로 여러분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 전쟁을 좀 강하게 치러보신 분들은 알아요.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떨지를. 앞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평화협정, 한일의 평화협정 세워지고요. 삼성전이 건립되죠. 그러면 당연히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이제 7주에 인해서 한일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7개월 동안 계시록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주 계시록 7장 10절이에요.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7월 10일. 그래서 7개월 10일 동안 7개월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으면서 2300주야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갑니다. 2521 7년 환란 중에서 2300주야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자 같았는데, 자,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때 들어가면 음료를 따르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황충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거나 미혹에 빠지면 영적 전쟁에 패한 사람은 그대로 다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얼굴 같아요. 사람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 그러나 이 여자는 음녀를 상징하죠. 자, 음녀는 사탄의 악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얼굴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같은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빛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죠? 예수의 빛을 받은 것을 말하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 자손은요, 생명으로 가는 계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생명의 족보가 내려오는 거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안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아멘. 다니엘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딱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이 지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금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오나팔에 이런 일이 있는데, 오나팔 5개월은 이렇게 60배들의 고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자, 이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죽이지 못하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지만 금은 보석의 믿음은 절대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 공적을 시험받지만 불로 타지 않고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욥기 2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사탄에게 고난은 주되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죠. 악창이 나게 하고 아내가 욕하고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고 사탄이 이렇게 욥을 칩니다. 근데 다 이기고 나왔어요. 또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과 나훔 3장은 환난 안에 있을 일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강한 백성이 이르러서 그들의 병기가 지나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훔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그의 마술로 여러 나라와 여러 족속을 미혹해요. 여러분, 전 세계의 흰신을, 제가 흰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었던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이제는 피부 아래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유발 하라리가 했던 말이죠. 그 말을 트럼프가 한 거예요. 사람의 피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루시퍼 레이즈가 들어있어요. 발광물질입니다. 우리가 모더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모더나 주사액 성분에 루시퍼 레이즈, 즉 발광물질이 들어가 있어 접종자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흰신이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맞췄다, 머리카락이 들어있다,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실제 그 안에는 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죠. 70년이 지났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발표를 하겠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의사들은, 깨어있는 의사들은 다 알죠. 자, 그 안에 낙태세포도 있죠. 짐승의 DNA도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주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주술이 별건가요? 무언가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약재를 조제하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뭐를 하고 하듯이, 자,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술과 같은 어떤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노아의 때도 야살의 책 읽어보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약물을 다 조제해 줬어요. 약초를 가지고. 예, 그래서 타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적그리스의 군인들이 장착한 의복, 무기,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진 어떤 레이저를 통해서, 중국을 보면 안경이죠, 그죠? 선글라스. 누가 표를 받고 안 받았는지 쉽게 구별하고 식별합니다. 예전에 루시퍼 레이즈는요, 그 형광물질 가루동 색깔 다 바꿨었죠. 그 밑에 지나가면 다 그 발광물질이 보여요. 이미 중국은요, 공안의 선글라스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갖추어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신분이 식별됩니다. 이처럼 흰신을 통해 투여된 루시퍼 레이즈는 광명한 빛을 띄어서 스캔을 하면 바로 식별되는데, 지금은 그냥 증명서를 가지고서 확인하지만 그때는 이마나, 자, 우리가 손에 대면은 빛을 비추면 바로 식별돼요. 저도 예전에 이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현재 지금 과학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 줄을 아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가르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노래도 만들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를 입고 이제 사람과 똑같아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요. 지금도 과학기술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필요해서 드러내는 것뿐이지, 자, 숨겨놓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있죠? 다 날아다니는 차 있어요. 사람의 몸 안에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재조립되고 막 이러는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또 8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자, 여자는 음녀고, 자, 머리는 지도자죠. 그리고 머리털은, 자, 음녀에게 속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음녀의 사상을 가진 자,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 그래서 여자는 종교 권세와 경제로서 세상 권세를 가진 자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죠. 여러분, 짐승의 왕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이빨로 모든 짐승들을 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이런 데 봐도 사자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사자가 가장 악한 자를 상징할 때도 쓰여요. 그래서 사탄의 위력 있는 파괴력과 무지막지한 탐욕성을 사자 이빨로 나타내는데, 사자가 양을 물어뜯고 씹는 것 같이, 자, 이 사람들은 진리를 회방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회방해요. 황충의 모양인데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나 타락한 자. 계시록 17장 18장만 읽어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음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줘요. 시험에.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을 보시지만 시편 124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자, 우리를 내주어 이럽니다. 우리를 내주어. 자, 내주었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감사한 게 우리를 내주되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기서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 자, 이것은 어느 나라의 군복 같아요? 네 번째 나라 로마를 상징하죠. 이것은 그리스의 갑옷도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는 의의 호신경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사탄의 힘과 권세를 받은 로마는 매우 강해서 이 세상의 힘으로는 쳐부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물건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자, 그래서 그 날개들의 소리는 자, 로마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의 권세. 사탄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고 그 공격은 병거와 많은 말들처럼 아주 신속하고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병거와 많은 말들. 자, 이것은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을 하는데 교회 같으나 교회가 아닌 로마 가톨릭의 음녀가 명령하고 또 움직여서 종교를 통합하고 또 경제로 세계를 움직이는데 이 일은 오직 음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건 음녀예요. 음녀만이 할 수 있어요.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자, 이것도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인데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고 달려가는 군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육나팔, 백배들을 순교시키기까지 가진 권세, 이게 이들의 권세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일을 합니다. 또 요엘서 2장 1절에 11절은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고 달려가는 군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환난 전후의 모습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환난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황폐한 들같이 되어버렸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준비되지 않은 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믿음의 시험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휴거를 기다려요. 자기의 믿음의 증거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의 믿음이 풀과 나무와 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날에 불에 타 없어져서 황폐한 들이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이나 계시록 7장 14절에 봐도 휴거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큰 환난을 겪고 휴거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날은 빛이 아니라 깜깜한 날입니다. 강한 백성을 불러서 불로 사르며 불꽃으로 자기 백성을 사르게 하세요. 태웁니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권사님 믿음이 있네요. 장로님 믿음이 있네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의 심령이 다 에덴 동산같이 좋아 보이지만 자 이것은 완전한 믿음의 착각이죠. 여러분 평안할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세고 셌습니다. 나중에 심령은 어때요? 황폐한 들 같고 그들의 공격을 피할 자가 없어요. 조금 공격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황폐한 들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는 날이죠. 불과 불꽃으로 예전 땅과 나중의 땅이 완전히 다름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황충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면 즉 사탄의 일을 수행할 군대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면 가짜들이 다 드러납니다. 가라지들은 다 불타 없어져요. 그래서 그날 가봐야 내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엄청나게 두려운 날이죠. 얼마나 두려운지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저는 예전에 이게 AI 군대 로봇이 될 거라는 그 말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설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이것은 AI입니다. 로봇 군대. 지금도 여러분 실전에 배치돼서 싸우고 있는 거 알죠? 상하질 않아요. 그 줄을 이탈하지도 않아요.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냥 각각 명령받은 대로 자기의 길로 나아가서 무기를 돌파하고 그냥 넘어가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리가 지금 AI가 계속 급속하게 성장하는 걸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AI가 공장에 배치되고 하면서 대신 일해주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놀으라고 하고 돈을 줘요. 좀 생활할 수 있는 거.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료하고 자기들이 왜 사나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일은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주는 것을 안 받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완전히 귀속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 이 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아침이 되면 머릿속에서 뭔가가 울려 퍼져서 자기 생각을 할 수 없고 이게 내 생각인지 도대체 저쪽에서 넣어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 몸에서 채굴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채굴이 되고 참 이 짧은 말을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와 달이 깜깜해지죠. 별들이 빛을 거둡니다. 해달별은 항상 나와요. 해달별. 별들이 빛을 거두듯이 이 시간에 예수를 부인할 자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종들 중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이렇게 짐승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을 움직이는 자가 음녀죠. 그리고 그 외에는 사탄이 있고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은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아주 오래전부터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 이 일은 음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음녀만이 할 수 있어요. 세계정부,
뉴월드 오더. 지금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음녀의 주관하에 열방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9장 10절에 또 종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종갈과 같은 꼬리.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쏘는 살이 있어 그랬어요. 쏘는 살. 종갈은 에스겔 2장 5절에서 7절에 사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패역한 족속이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기에 자,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이 이 사람들을 들어서 씁니다. 에스겔 2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에레미야가 어디로 가요? 자, 에스겔이 어디로 가요? 에스겔은 정갈 가운데 거주하고 있고 또 그가 보냄을 받는 것은 패역한 족속 자기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 꼬리에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자칭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자, 실제로 육체적인 고난은 자, 군인들이 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혹하고 깨어서 넘겨주는 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합니다.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없죠. 그래서 세상에 넘겨주죠.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부에 붙어서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교회에서 그대로예요. 이사야 9장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래서 백성도 그러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쓰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 넘어갈 만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쏘는 살은 시편 64편 3절에 그들의 꼬리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사망의 법이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왜? 원래 자기 것이거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온전한 자를 말로 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거짓을 가리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음모와 술수로 온전한 자들을 쏩니다. 시편 64장 3절에 보면 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뭘로 한다고요?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하는 거예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자, 인도를 받는 자들이 따라가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근데 멸망을 당해도요 넘어갈 만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백성도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모든 것을 망령되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5개월입니다. 오나팔 5개월, 용나팔 6개월. 악한 영들이 자, 사람들에게 들어가죠. 특히나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나팔 5개월 동안 자, 60배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짓말로 미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그 일도 안 되면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막 12제자를 막 예수님께서 막 떨어뜨리게 하려고 너희 스승은 이단의 괴수다. 뭐 죄인의 친구다. 막 수도 없는 모함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죠.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게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게 이들의 사명이에요.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 자들이죠. 미혹에는 이골이 난 자들이에요.
예, 그 영이 들어오면 미혹에는 이골이 납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어 쏘므로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넘어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들이 몰려옵니다. 아주 불과 불꽃이 살라요.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치라. 내 백성을 치라.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자, 이런 날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고요. 넘어지면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참 선지자 미가이 어떻습니까? 그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연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합이 졸라서 아합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는데 그는 믿지 않았죠. 그가 본 것은 이겁니다. 한 영이 보좌 앞에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아합을 꿰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러죠. 너는 나가서 이루리라. 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400명의 꼴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고, 자, 아합의 집과 그에 속한 자들이 다 죽었는데 뭘로 죽었어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깨어서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자, 그들에게 왕이 있죠. 거짓 선지자와 황충을 주관하는 자, 그들에게 왕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황충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다스리는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 사탄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음료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사탄 루시퍼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명령을 내리면 적그리스도는 각 나라 왕들에게 명령하고 각 나라 왕들은 군대를 풀어서 이마에 피하지 않은 자들을 다 잡아들이죠. 자, 며칠 전에 광화문에 열렸던 BTS 그날도 날짜까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18 나오더라고요. 666이라는 거죠. 666. 그리고 그 안에서 몇 가지 행사를 했어요. 예, 적그리스도가 올 길을 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이렇듯이 이곳저곳에서 사탄 쪽에서도 일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도 주의 오실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자기의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 쓰임받는 사람들의 체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느니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고난 줬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습니까? 미워했고 많은 고난을 줬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기에 너는 마귀라고 말씀했고 그는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잡아서 파는 그 마귀의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가 그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근데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그죠? 돈깨를 맡은 자 있잖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 하셨고 또 45절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왜? 모세의 모든 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기록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계시록 19장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 이의 이름이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여러분 능력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근원은 말씀이세요. 말씀. 모세의 글, 시편에 기록된 글, 선지자의 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마지막 시대도 마귀의 자녀가 될 겁니다. 왜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거든. 진리가 처음부터 그 속에 없거든. 이거는 좀 제가 잘못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진리를 말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끝까지 미혹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황충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로 그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아바돈은 파괴 또는 멸망을 의미하고 자 그는 파괴자죠. 멸망자입니다. 또 스올에 있는 멸망의 구덩이 또는 사망이나 무덤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헬라어 아볼로는 파괴자, 멸망을 초래하는 자를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이렇게 딱 언급되고 있어요. 아볼론. 마지막 때 영원한 구렁텅이 무저갱에서 나온 파괴자 사탄과 믿는 자들과의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이에요.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왕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믿는 자들을 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자 여기서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죠.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저는 지금 트럼프를 보고 있는데 뻔뻔하죠? 속임수에 능하죠? 그의 고향이 그가 어디를 나왔어요? 그는 예수회를 나왔어요. 예수회 대학교. 가장 예수회 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명망이 있는 예수회 대학교 이름이 뭐죠? 예, 거기를 졸업했고 그는 독일 사람이고 미국 사람 아니에요. 모든 적그리스도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 회개한 일이 한 적이 없다. 나는 회개한 일을 하지도 않는다. 나는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가 대통령에 취임됐을 때 일루미나티 성경에 손을 얹고 그는 선서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앞으로 그가 만약에 이제 더 강력하게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장차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나라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납니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인데 자기의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죠. 그는 뱀에 대한 시를 2번이나 읊은 자예요. 그죠? 뱀에 대해서 시를 2번이나 낭독했어요. 자기가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그 다음 날에 그 아들이 그죠? SNS에 올렸죠. 유다의 염소, 아이 고트. 자기 아버지가 염소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트럼프의 모습이 염소예요. 이렇게 알려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 대통령 취임하는 날 어떻게 했어요? 일루미나티 사인 딱 하고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도 안 믿어요. 자,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합니다. 믿음의 집을 다 팝니다. 그는 오나팔 5개월 동안 우상 숭배와 표를 받게 해서 믿음의 집,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집을 가차없이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합니다. 자, 스스로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멸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 멸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사야 14장 16절에 보면 음녀의 명령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열국을 엎은 자 사탄이 땅에 찍히죠.
자, 그래서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자, 이 사람은 세계를 황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경배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며 믿음의 집 다 파괴합니다. 음녀가 조종하고 적그리스도가 명령하고 열국의 군대가 움직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일하고 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자,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받던 로마 가톨릭의 음료는요, 결국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완전히 버림받아죠. 예, 그는 불타 죽습니다. 음료는 적그리스도에게 명령하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자에게 명령하는데 꼬리인 거짓 선자는 사탄의 꼬리예요. 사탄의 꼬리.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진리와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면 죄송하지만 마귀입니다. 며칠 전에 그 전때 보내주신 거 박나영 성도님 며칠 전에 전때 보내주신 거 그 영상 그 노래 그 사탄이 이제는 직접 일하겠다고 한 거 뭐라겠죠? 가사가 보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는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드러내놓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거기 가사가 이렇게 나오던데, 예, 사탄도 압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자, 이제 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은 악한 영들이 풀려나고, 그죠? 악한 자들에게 또 들어가고, 이것들이 60배들에게 고난을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시점은 환란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어요. 먹을 것도 요셉의 때를 보면 다 끊어져 갈 때고, 그래서 일나팔에는 땅의 기근이죠. 이나팔 바다 생물 죽이고 무역 파괴되고, 삼나팔엔 기근과 쑥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요. 사나팔엔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와 표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고, 이제 오나팔부터 진짜입니다. 화. 그래서 사탄이 쓰는 황충의 때를 명령해서 생명으로 가는 자들 붙잡습니다. 우상 숭배해, 표 받아, 핍박하고 고난 주고, 여기서 떨어지는 자에게는 첫 번째 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 잡아다가 심한 고난을 주고, 이게 그들이 하는 마지막 일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듯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주 64년에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민심이 흔들려요. 너무나 큰 불이라. 백성들이 배반할 기미가 보이니까 네로가 민심을 돌리려고 뭐라고 합니까? 화재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결속력이 있어요. 건들지 못합니다. 워낙 그 사람들은 강해. 근데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원인이라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유대인들도 엄청난 결속력을 갖고 있고 카톨릭도 엄청난 결속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가. 진짜 그래요. 우리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문재인과 정은경이가 방역의 실패 원인이 교회 때문이다. 아주 뉴스에 대대적으로 퍼뜨리니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만들죠.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게 만든 것과 똑같아요. 그 일에 그동안에 사람들 눈에 존귀해 보이던, 예? 장로라는 그 손봉호, 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인 그들의 꼬리인 소강석 어때요? 코로나의 책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교회의 책임인 척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 왜 꼬리 노릇을 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꼬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68년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네로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인권조차 없이
그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이렇듯이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지나고 이제 5나팔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사탄에게 완전히 권세를 줘요. 그래서 5나팔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12절 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은 자, 5나팔 5개월 동안 60배들에 대한 고난의 내용이 기록되었고 죽이지는 못하죠. 정갈이 쏘는 듯한 고통이 있고 욕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말하고요. 이 시험의 기간에 떨어지는 자는 첫 번째 화입니다. 욥의 안에 떨어졌어요. 롯의 안에 떨어졌어요. 롯의 사이 떨어졌어요. 이 기간에 떨어지는 자는 화입니다. 첫 번째 화. 자, 근데 여기서는 자, 화가 끝난 게 아니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5나팔 5개월 동안 이 60배들을 미혹해서 자, 우상 숭배나 짐승의 패로 떨어지면 첫째 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우상 숭배 거부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싸우셔야 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순교를 각오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피할 곳이 없어요. 순교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그랬죠. 이제는 어둠의 때예요. 너희의 때라고. 그때까지 우리가 보호받고 있지만 그게 딱 넘겨지면 우리는 각오하셔야 돼.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하지 않은 종들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떨어진 자는 화입니다. 우상 숭배 불 가운데 들어간 종들은 구원받았지만 그냥 다 경배했던 사람들은 다 화를 당한 거고 창세기 19장에 롯의 사이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롯의 처같이 나오다 세상을 뒤돌아본 자 화죠. 또 욥기 2장 10절에 욥의 아내같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원망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우리가 왜 화를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구원의 복 받았어요. 그러면은 화를 당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욥의 가정도 롯의 가정도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시험을 당할 때 각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고 다 나뉘어지고 떨어질 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 화 60배 가운데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로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5나팔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5나팔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라고 그래요.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좀 펴보실까요? 정말로 잘못된 말씀이에요. 몇 가지를 좀 지적해 주겠습니다. 휴거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에 좀 지적을 해 줄게요. 누가복음 17장 32절. 자, 32절 제가 읽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롯은 60배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자,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얻었죠. 소활성으로 예비처로 산으로 데려감을 얻고 누구는 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롯의 처입니다. 이 사람 버려졌습니다. 근데 잃는 자는 살리리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자,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소돔에 천사가 들어가서 의인들을 구하는 그 밤이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감을 당할 것이요. 이 구절은 휴거의 구절 아니에요. 휴거는 성경에 랩처, 하루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쓰고 있는데, 자, 그 밤에 둘이 그랬어요. 둘이라는 뜻은 헬라어 디오입니다. 그냥 둘다, 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로 갈라디아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뜻이에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랑 똑같습니다. 자, 한 자리에, 헬라어 클리네, 자, 한 자리, 침상에 있든지 침대에 있든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음에라는 단어, 있음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 있음에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소마입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됨이 틀리다는 거예요. 둘이 누워 있는데 완전히 준비됨이 틀려. 그래서 에소마이는 자, 따를 것이다. 뭐뭐가 될 것이다. 앞으로 뭐뭐가 올 거야. 뭐뭐가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롯처럼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선택의 시간.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헬러 에소마이는 어떻게 지금 내가 준비되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하나는 데려감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휴거나 랩처나 하루파조가 쓰인 게 아니라 헬라어 파랄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쉽게 말하면 가까이 받아들이다. 즉 어떤 친숙한 또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행동 또는 관계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인물을 떠맡고 상징적으로 배우거나 받거나 취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데려간다는 뜻은 휴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관계 속에서 데려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을 데리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죠. 이들을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것.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헬라어 IPM입니다. 자,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보내버리다, 버리다, 따로 아예 내놓다, 그냥 이 사람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35절에 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그러죠. 자, 두 여자. 자, 여기 여자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맷돌을 갈고 있음에, 여기서도 있음에는 똑같은 소리예요. 헬라어 에소마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자, 맷돌을 갈고 있는데 알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 준비된 성도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잖아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를 것인지 내가 여기 머무를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맷돌, 지금 양식을 먹고 있는 여자, 성도들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자, 땅은 성도죠.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그랬어요. 밭가는 자들은 종들입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 소리예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36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거. 종들이잖아요. 밭가는 종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계시록 2, 3장에 보면 7 교회에 지금 버림받을 종들 있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도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고, 사대교회도 그냥 그 상태로 가면 하나님 버려둘 것이라고 그랬고, 종들 가운데 버림받을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악한 종들. 주님이 더디 오지라 생각하고 그냥 졸며 자는 그 종들. 주님이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감 당합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어요. 화를 당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분명히 화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데려감은 그냥 친숙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숙한 관계, 교제 안에서 어떤 임무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예요. 가까이 받아들인다는 의미. 쉽게 말하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의미에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휴거에 대한 단어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이 데려간다는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의 처, 그 소돔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로 또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또 어디예요? 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완전히 개역개정 잘못된 번역본을 갖고 있죠.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 어때요?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백배 교회, 하늘 문을 열려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문을 닫으면 열자 갖고, 자, 그게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노아처럼 백배고, 그죠? 또 요셉과 같고, 쉽게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근데 등불을 켜지 못하는 자는 다 버려둡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이 없어요. 자, 또 이런 말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3절을 가지고 휴거 구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환난 전에 휴거가 진짜 있다라고 어떤 채널에서 한 걸 제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내가 다시 와서는 다시 한번 와서 이 소리죠. 자, 강림이죠. 다시 한번 올 때 어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죠. 의인들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 보좌죠, 보좌. 보좌로 가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에게.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말했지만 헬라어 파랄람바노. 영접한다는 것은 가까이 받아들이다. 관계 속에서 어떤 친숙한 긴밀한 관계 안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구절도 역시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순교합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휴거는요, 계시록 12장 5절 이스라엘 14만 4천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직접적으로 휴거에 대한 구절은 이 구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려가더라. 여기가 바로 헬라어 하르파죠. 잡아채다, 끌려 올려가다. 언제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또 사람들이 휴거를 주장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휴거도 반드시 16절에 부활이 일어난 후에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눈이 가려진 것 같아. 16절은 빼버리고 17절만 얘기해.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앞에 9절, 15절 빼버리고 16절 빼버리고 봐라, 이거 휴거 일어난다. 완전한 미혹이에요. 그 미혹의 영입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진리예요. 부활이 있기 전에 절대 휴거 없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 휴거자들이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첫째 부활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백배들입니다. 그 후에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함께입니다. 함께. 첫째 부활자들이 일어나면, 백배들 일어나면 전 3년 반 고난을 다 견디고 그때까지 기절할 만큼 고난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이 휙 하고 그 순간에 같이 휴거되는 거예요. 백배들. 천연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근데 감히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자, 17절. 사람들은 16절을요, 말을 안 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로 여기에 휴거예요. 휴거. 하르파죠. 아멘. 첫째 부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끌어올리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마쳐야 돼요. 마지막 7째 나팔의 비밀.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 우리가 죽는다니까 이게 왜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제자들도 죽었는데 그럼 자기는 안 죽고 그냥 올라가? 보좌로 가서 어떻게 다스려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을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왕이 두려워서 그냥 그 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왕이 두려워서 그 사람도 다 경배했어요.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뒤돌아본 롯의 처나 농담으로 여기던 사이들은요, 이 시간에 다 떨어졌어요. 첫 번째 화를 이 사람들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면은 이제 용나팔에서 100배들 시험 당하고 떨어질 자 있고 이기고 보좌로 갈 자 있고 그 다음에 또 30배가 있겠죠. 자,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용나팔에서 이제 100배가 순교하지 못하고 자, 죽음이 무서워서 떨어지면 그도 화입니다. 용나팔의 100배라면 여러분 다 순교하셔야 돼. 100배는 특별히 주의 종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죽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죽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나팔에서 다 순교해야 돼요. 근데 순교의 시간은 6개월 안에 각자가 다 다릅니다. 두중이는 계시록 6장 11절에 말씀한 마지막 순교자죠. 그래서 1260일이 차기 3일 반 전에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 부활하는 사람. 100배들은 12제자와 같습니다. 그날 연월시에 각자 사명을 다하고 죽을 자리에 가서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용나팔에서 100배가 순교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두 번째 화를 당하고 또 이제 칠나팔 마지막 그 환란을 감해주는 그 45일 공간에서도 30배들 남았죠. 용과 싸우는 30배 남은 자손들 순교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화예요. 세 번째 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30배는 순교하고 반드시 낙원에 가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100배 보좌로 갔다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자 롯과 같은 사람들은 살아서 산에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생육번성하는 사람들 나머지 30배 순교하고 낙원에 갔다가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휴거요 생명이니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마음속으로 아직도 휴거 믿고 있으세요? 믿으세요. 아직까지도 못 믿는다면 진짜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 구절을 다 대주고 이 순서에 대해서 다 말을 해줘도 아직까지 이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요. 순교하고 낙원에 가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고 목표지 그냥 허황되게 휴거될 것이라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14만 4천 인침 받은 자 써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믿음장에 뭐예요? 첫 번째 아벨의 죽음 첫 순교자
두 번째 에녹 나오잖아요. 부활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마지막 절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 휴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오나팔에서 5개월 환란을 지나고 나면 육나팔에서 백배 증인들이 순교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1260일 예언을 마치고 두 증인이 순교하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첫째 부활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오나팔의 고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간 후에 그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거기서 생육번성합니다. 자, 백배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광을 누려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받은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고난에 함께한 자들인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0배들은 시험을 겪지만 죽지는 않아요. 죽음 가운데는 들어가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서 이 사람들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생육 번성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1000년이 차고 백보자 심판 때 30배들 이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 후에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래서 산나팔은 자연재난이에요. 이때 백배들이 하는 일은 생명으로 가는 자들, 우는 자들을 찾아서 영혼들을 세워주고 오나팔에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은 60배들 롯과 같이 두 사람이 거기 소활장에 데려다 주죠. 거기까지 해요. 거기까지 하고 그때는 누가 미혹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며 믿음을 지키면 누구든지 결코 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 돌이키지 말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시간이고요. 그리고 육나팔의 백배는 6개월 동안 순교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는 이방인 두 증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보좌로 갈 자입니다. 백배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육나팔이 끝나기 전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자이고 1260일의 권세를 부여받았으며 그 정해진 시간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3일 반이 지나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백배들이 첫째 부활함으로 휴거 일어나고 예비처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1, 12절 3일 반 후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1260일 전 3전 반 끝나는 그날 마지막 일곱째 나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자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자 부활이 먼저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 휴거가 함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순교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는 휴거될 것이고 누군가는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 자신을 잘 준비하세요. 우리가 준비할 건 이겁니다. 마지막 때는 7령 기근이 있습니다. 짐승의 시스템이 그걸로 경제를 움직여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강요가 있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이것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냥 마지막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휴거 기다리지 뭐.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 회개하고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시험의 날에 주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만약에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 못 받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믿습니다.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6년을 얘기해도 제 말을 안 믿는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환난 전에 여러분 믿음이 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딱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시험 안 받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이거든요. 가짜거든요. 그래서 환난에 들어가기 전 심령 성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성전과 제단 측량하고 바깥들은 측량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지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인정받으세요. 지금이 인정받는 거예요. 미래난 다섯 처녀처럼 환란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인정받으셔야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환란 속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뛰어들어가신 예수님, 다니엘의 풀무볼 속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 환란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니까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그날에 잠언서 제가 잘 사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렀고, 그죠? 내 말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날에 환란이 시작되면 그날부터는 비우는다고 그랬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5째 나팔 마쳤는데 여기서 60배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60배. 60배. 죽음이 피해가는 사람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말이나 이 시대에 통용되는 어떤 미혹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